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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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었지 그리워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또 알고 또한 내가 의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늘 돌보아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되었고 또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정과 친밀감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것을 말하며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의지와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 앞에 있다면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신이 탔던 배가 난파되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매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항상 어려움 속에 죄악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며 복음의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도 예전에 내 마음이 부끄럽고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금방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당당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왜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토속신앙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끄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에 따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와 능력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몽땅 연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몽땅 연필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몽땅 연필이 시인에게 붙들리면 시를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진다는 것은 그분을 잘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믿음의 확신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그 한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알고 의탁한 것을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바울 자신의 삶과 또 하나님을 위한 일, 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의 가사를 보면 오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 확신과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